오늘 본문의 전반전의 말씀을 보시면 두 아들에 대해서 비유를 이야기하고 또 당시 유대인의 권력자들, 다시 말해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치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상 한 집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그 만들어진 포도원에 산울로, 다시 말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 즉자는 구유와 망대 등등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농부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포도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을 허락하시면서 그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함께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의 끝을 보시면 그 농부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 농부는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그 집주인이 타국에 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것을 바로 이 농부에게 일임하시고 가셨고, 그 포도원의 모든 책임은 농부에게 주어졌음을 오늘 3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포도원을 감당하는 바로 유대 종교자들에게 백성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인도하도록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맡겨주고 가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후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자라고 결실을 맺었을 때에 주인이 그 열매가 제대로 맺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심은, 이스라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긴 만큼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가 옳게 맺어야 하고, 그 맺은 열매는 선한 열매로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인의 종을 보내어 확인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35절에 이와는 다르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열심히 주인의 뜻을 따라 포도나무들의 과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할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인이 보낸 종을 이렇게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는 행위는 전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인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임을 감안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다시 말해 선지자와 그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자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또 배척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음에도 그들은 똑같이 행동하였고, 마지막에는 주인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 결실을 보고자 하니 그 아들을 공경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들을 죽여서 그 상속을 자기들이 얻고자 하였고 그 아들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를 앞서 예언적으로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 유대 종교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런 그 행동과 마음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아들의 역할까지 취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만들어 나가는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결국 그 구원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바로 이루어져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 스스로 인정하든 안 하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할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1절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다시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시며 악한 일을 하였던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시고 그 포도원은 때에 맞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바는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포도원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두고 마치 오늘 본문의 농부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관리해야 되는 농부들이 포도원의 주인을 모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40절과 41절 말씀과 같이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신다는 사실과 그 포도원 주인의 능력을 그 농부들도 전혀 모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음은 물론이고 그들이 더욱더 악하여졌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악한 마음이 결국에는 주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이는 결과로 나아갔다는 것은 그 농부들이 그만큼 완악하여지고 깨닫지 못하고 그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지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받았으나 그것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욕과 자기의 정욕으로 행동할 때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치고 죽이기도 하듯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국에는 멸시하게 되고 그 전하는 자까지 죽이고자 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도저히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끝이 결국에는 패망인 줄 모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미련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포도원 농부들과 같이 주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허락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주인께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인지하는 농부로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완전케 하신 주인의 뜻을 따라 포도나무의 실과를 위해서 순종하며 열매 맺기 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농부들과 같이 두려움이 없이 포도원을 맡고 있게 된다면 주인의 원하는 뜻을 잃어버리고 또 원하시는 열매를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주인의 것을 탐하여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있기를 힘써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결국 주인의 종은 포도원 나무 실과를 확인함에도 있지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종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농부들 같이 어떠한 이익을 위해 또는 순종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결과적으로 주인의 종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것들이 큰 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죽이고 때리고 한 행동들이 전혀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그러한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시편 49편 20절 말씀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 멸망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 무지몽매한 마음을 책망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인이 종을 보낸 이유는 주인이 오셔서 그동안의 결과의 유무에 따라 그 포도원을 담당하고 있던 농부들의 생사하복이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인자하심으로 종들을 미리 보내어서 혹여라도 준비되지 않은 것을 깨닫고 멸망한 길에서 생명의 길로 더욱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사랑으로 알 수 있는데, 이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악한 농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 본인의 욕심으로 인하여 주인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패망의 길에 들어 진멸당함을 알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포도원 주인이 오심을 암과 같이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고, 주인의 종들이 올 때, 다시 말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나를 혹 책망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악한 자의 길에 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그 뜻을 깊게 상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기 위해 간구함으로 나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들어서 전하는 말씀들이 때로는 피하고 싶고 듣기가 싫고 혹은 들리지도 아니하며 전혀 상관치 않은 모습들이 날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이 부흥의 기간 동안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깨우고 돌이켜 하나하나 새기운 바 되어서 오늘 부흥의 조제와 같이 가정에서부터 그 천국이 시작되고 그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나의 생각과 이론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빛이 되어 인도함 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 삶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맛 받은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